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헌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계명이나 규칙, 왠지 부정적이고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뜻의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며 법 이상에 주어진 십계명에 주어진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계명이나 법이나 또 일반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무척이나 강압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키면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만일에 이 종교에서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과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우리 가치관 속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스포츠 같은 것을 할 때도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 되죠.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 계명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들이 무척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430년의 노예 시간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 민족을,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민족을 이끌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여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서도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또 지나고 물이 없으니까 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자기들이 준비했던,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애굽에 대한, 내가 놓고 왔던 것, 이전의 것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 백성이 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율법, 신앙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근거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음밖에 없었던,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었던 그런 우리의 삶과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누가 원하고 이 사람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고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이런 모든 요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갸우뚱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 사랑을 입은 자다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잘났을까? 내 지위가 누구보다 높았을까?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옳은 것일까?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할 수 없고 또 동조할 수 있는 동의받기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령님 뭐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니요, 벌써 계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더운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진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간 중에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는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손을 끌려 초등부에서 또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아니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시간까지 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알아서 얘기할까요? 부모 되신 분들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성도의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 큰 손녀하고 왔는데 손주가 5이거든요 현재. 큰딸의 손녀하고 왔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이죠 뭐. 그런데도 그 사랑 속에는 항상 노가 있어요. 그 엄마가 항상 다 오케이 하다가도 이건 안 돼, 너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만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힘듦 속에도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훈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너 내 자녀잖아. 내가 너를 더 주목하고 있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날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내가 내 자녀니까 이 계명을 주는 거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왜 계명을, 왜 율법을 이전 출애굽하기 전의 시간에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다 구원해서 시내산 아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법과 규칙과 예의 도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되게 착한 사람 친구들 있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친구는 교회는 안 다녀도 천국 갈 거야. 절대 못 가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면에 혹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이런 말로 표현하면 개차반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있어요. 헤세드 교회는 작으니까 더 조심하며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또 서로 성도들 간의 말 한마디 관계를 참 서로 조심하며 지내실 거예요. 그것이 예의 바른 거예요. 결코 성도들에게 무례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속한 큰 교회, 그리고 더 큰 대형 3,000명이 넘는 큰 교회들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여 말하는 그런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간과하시거나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구원해놓고 왜 광야에서만 살다가 다 죽게 만드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답답해요. 그냥 어떤 시간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목적은 언제일까? 그 첫째 날 공허한 세상을 하늘과 땅 궁창으로 만드셨고, 어느 날은 또 하루는 지나니까 해, 달, 별을 만드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다르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의
너무나도 작음과 인간의 너무나도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깊고 넓으신 뜻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냐,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얼른 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내 이름 외에 무례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라가 있어. 그죠?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내 자식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허락했고 너는 이미 나의 축복을 다 받은 자야. 이런 것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고 경쟁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거 하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잖아. 왜 다른 신에게, 왜 우상에게? 우상이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 우상을 무척 갖고 있죠. 나 100일 기도할래, 나 40일 기도할래, 나 이번 연도에는 수요일 예배 절대 안 빠져. 나만의 원칙이에요. 나만의 것. 원칙을 세웠으면 조용히 교회에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수요일 예배 안 나와? 왜 전도사님이 수요일 예배 안 나와? 권사님은 왜 저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원칙을 세우고 계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고 못 박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규율로 세워놓은 것마저도 범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통일교, 제 병원 옆에 있는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들 모이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당신은 이 나무를 사야 돼. 이 나무를 사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실 거야. 샀어. 그럼 한 단계를 올려줘. 집사야. 그러면 이번에는 키보드를 사야 돼. 내가 키보드를 사는 헌금을 하고 키보드를 사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권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통일교는 단지도 사요. 막 이렇게 고려청자 같은 거 사가지고 요만한 거는 100만 원, 요만한 거는 300만 원 집에다가 갖다 놔요. 계속 싸놔요. 계속. 그리고 남이 큰 도자기를 사니까 나는 안 샀거든요. 그럼 나는 신앙이 무척 어린 것 같아.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집사인데 요만한 거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밖에 축복 못 하시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들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만한 거를 사야 돼. 인간이라 나의 부족함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과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뿐, 내가 속한 그것만 위하는 기도, 거기에 멈추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에 속한 어떤 형편과 교회의 크기 또는 어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언제부터 불렀어? 잘 모르겠어. 근데 가끔 중간에 믿는 분들은 출애굽과 같은 큰 기적들을 갖고 믿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의 분들은 전혀 몰라. 그냥 주일학교에 나도 모르게 갔더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했어.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그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요, 또한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얘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십계명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출애굽의 기적 같은 그런 특별한 방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이나 저나 꼭 외우고 알아둬야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며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할 말 있어도 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며 그 죽음을 받으셔서 온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왜 사는데 이렇게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요즘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찬양의 가사들이야. 찬양의 가사들이 맨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러시기만 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주신 곳이거든요. 그것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는 막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쁨으로 질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 연단시켜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를 나타내시려는 그런 귀한 시간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애만 학교에 보내주시면,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면, 좋은 직장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라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가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쪽보다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찬양의 가사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존의 찬송가는 더 그래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찬송이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을 때니까. 그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였으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은 특히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더 바라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비가 많아지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도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좋은 것 가져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내가 세웠거든.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것이 책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가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바로의 삶을 원하는 거죠. 애굽의 왕처럼 다 가지고 다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니까 광야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진, 그래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자녀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유혹의 말씀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 명예, 지위, 돈 이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마음 두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요, 우리의 삶이 팍팍해져요.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신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런 존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굳건히 다짐하는 거룩한 헤세드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